할렐루야. 네, 즐거운 주일 예배 나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 우주 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혈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보지 못한 우리들, 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붙잡기에 바빴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궁한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이면 부패하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온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옵고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 성도에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언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참으로 갈수록 폐악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며 참으로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주께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길을 가려고 애쓰고 참 힘들어하는 우리 신원석 할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숙경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육신은 약하나 그 마음은 해방함을 느끼며 주님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는 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시옵소서. 여전히 약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흐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한 연주를 드립니다. 가사를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주하는 우리 김세훈 군, 이제 이번 주에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학년을 감당하는데 마지막 학년에 또 어려운 점이 이 잡을 또 찾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사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물질의 복이 넘치고 또 강건의 복이 넘치고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우리 여기 큰 애도 있지만은 큰 애, 작은 애가 사실 8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한 80만 불 내야 돼요. 특히 사립학교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그 20위권 안에 드는 탑 20 안에 사립학교가 많은데 대부분 다 학비가 비싸요. 10만 불이 보통이에요. 그게 이제 투이션하고 밀플랜, 그러니까 식사하고 도미터리 합하면 한 10만 불 정도 됩니다. 책값하고 이러면 10만 불이 우리가 무슨 돈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둘 다 이렇게 풀 스칼라십을 받아서 8년을 따지면 80만 불,
그래서 어느 날 깨닫게 제가 그 80만 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8년 동안 80만 불을 벌은 것과 마찬가지다. 한 달에 제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례비 8천 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그죠? 그 꿀려서 사람이 이게 발상해 주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참 하나님 은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한 가지 있지만은 또 시간상 다음에 또 우리 간증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할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깜깜한 밤에 바다에 나가보신 적 있었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조그만 배를 타고 한번 어릴 때 나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등대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 건너편에 딱 보면은 부산의 영도라는 섬이 바로 전방에 보여요. 지금은 제가 살던 그 동네가 하도 개발이 다 돼가지고 이 부두로 바뀌면서 온갖 그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선착장으로 바뀌고 또 제가 살았던 데는 7부두인데 그 옆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바로 그 앞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옥상에서 보면은 항공모함이 바로 앞에 보여요.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요만하게 보이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막 아침에 조깅하는 게 보입니다. 그 바로 건너편에 그 영도라는 섬이 있어요.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들이 수영을 해서 영도까지 건너간다. 이렇게 시합을 하다가 죽은 애들이 꽤 됩니다. 거리가 가까워 보여도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적어도 한 4마일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어릴 때는 무슨 안전 요원, 안전 이런 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기억에 조그만 배를 타고 멀리도 아니에요. 한 20-30m 이렇게 배로 나갔는데 깜깜하니까 이게 그때는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그죠? 가로등도 별로 없었죠. 굉장히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나는 나가야 된다고 막 그랬죠.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죠. 지금처럼 발전한 시대가 아니고 자기 남편과 또 자기 남동생이 오후에 그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밤이 깊어졌는데 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만 아니라 다른 집에 사공들도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고 위험합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등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방향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딱 생각한 게 자기 집을 불태운 거예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 집을 불태우고 불꽃이 팍 올라오니까 그 한 4-5대 배들이, 고기잡이 배들이 방향을 잡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바다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밝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등대는 그래서 배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밝히는 빛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캄캄한 방에 누가 문을 살짝 열면은 그 조그만 빛으로도 이 온 방이 다 밝아집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사람을 죽이지만 빛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을 주겠다. 나는 빛이 된다.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빛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인생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생명의 떡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한 사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세상과 인생의 어둠을 밝게 만드시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빛 또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된다면, 그 빛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빛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빛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지만은 요한복음 배경과 목적을 다시 요약해서 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최소 한두 번은 성전에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거기서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가지고 그게 사실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돈으로 짐승을 사서 자기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 구약율법의 제사법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유대교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쯤 지나서 이 AD 90년, 즉 1세기죠. 지금은 21세기지만 2000년쯤 전에 이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를
리폼한 거예요. 새로이 완전히 뜯어 고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대교에 영향을 미친 유대 율법주의, 그 바리새파 중심의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에 의한 핍박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시간 그걸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 바로 앞에 또 누가 있었나요? 로마에 불을 질른 네로 황제 있어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심했는데 왜? 자기가 곧 누구라고요? 주와 하나님, 도미니스 et 데우스, 자기가 주님이고 이 그리그럼 큐리오스, 내가 세상에서 누구도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 내가 주라는 주인이라는 게 자기가. 여기서는 내가 주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라틴어로는 도미니스 et 데우스 이렇게.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소개할 때는요, 다 그 소개한 사람이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손을 딱 올려가지고 도미누스 et 데우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소개를 앞에다가 이 시대 온 우주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당시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90년대 말 90년대는 말하면 1990년 아니고 그냥 90년입니다. 그 2000년 전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는 영지주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교묘한 이것은 이 그릭 철학,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의해 바탕이 된 거예요. 이런 사상에 의해서 지금까지 있는 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구원파, 미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악하고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이런 사방의 압박 속에서 요한은 낙심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내부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에서 핍박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옆에서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새록새록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미혹하게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파. 나 안 믿을래. 나 그냥 배도할래.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 자, 사람들이요. 70년에 그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속된 말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쩌면 다른 데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흔히 디아스포라라 말을 하는데 다 도망가. 어떤 사람들은 밑으로 이집트로, 에도피아로,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또 북쪽으로는 시리아로 갔다가 지금의 그 튀르키예지. 그 터키로 갔다가 지중해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때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진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지금도 이집트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이디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온 세계에 특히 지중해 쪽으로 유대인들이 많고 유럽에 러시아로 막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는 이 사람들 긴급한 거예요. 긴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90년 초에 기록이 됐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7IM이라는데 예수님께서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7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 7번 나오는 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기적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파트,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곡이 딱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랬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초막절을 지나면서 그 끝날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7장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그럼 일단은 이 초막절이 무슨 말인가? 초막을 한자로 보면 초가 풀조자예요. 풀로서 대충 움막을 만들었다, 텐트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텐트가 뭡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하던 그 텐트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진을 볼 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텐트를 멋지게 지금 텐트처럼 멋지게 다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서 막 야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풀떼기로 우리 옛날에 초가집 아시죠, 그죠? 한국의 초가집. 진짜 초가집을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그냥 풀로 그냥 대충 왜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가림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대충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세월을 지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자기가 사는 집이 있지만 그것을 기념하여서 허름하게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요거 비슷하게, 요거라는 말은 사투리입니다. 이거 비슷하게 제가 본 적이 요즘은 뭐 그쪽 갈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쪽 동네에 살 때 유대인이 많잖아요. 체를 이스트 지역에. 거기 보면은 아주 괜찮게 사는 집 뒷마당에 텐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지금 현대적인 텐트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봤어요. 그왜 초막절 때 그 흉내를 낸다고. 그건 진짜 아니죠. 진짜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다. 두 번째는 한 해의 모든 곡식과 과일 수확을 마친 후 지키는 축제로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지났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찬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초막절은. 자, 이 초막절을 이제 숫꽃이라는데, 숫꽃이라고 해요. 이 숫꽃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물 붓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눈을 낫게 하는데 어디 가서 시설했나요? 실로암이에요. 이거 다 굉장히 예수님이요. 소경 바디 배워보세요. 내 눈이 뜰지어다. 네가 보라 하면 금방 떴어요. 근데 왜 예수님 여기서는 실로암에 가서 시설했는가? 7장 초막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당대에 두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물 붓는 의식.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전에 물 붓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성스러운 행사였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을 붓잖아요. 그리고 물 속에 넣든지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water libation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행사는 성전 여인들의 거대한 4개의 촛대를 세우고 성전을 환히 밝히는 빛의 예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과 빛의 행사가 있었다. 자, 이 빛은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방을 비출 메시아의 빛, 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메시아 빛을 대망하는 의식이다. 자, 보세요. 정리 잠깐 합니다. 이 백그라운드 왜 중요하냐면 7장에서 초막절을 하는데 초막절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는 탁 튀어 넣어야죠.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말씀하셨어요. 물을 말씀하셨고 8장에 따와서 8장 12절 오늘 읽은데 8장 12절 내용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물과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가지 의식인데 하나는 물 부는 의식과 또 하나는 빛을 밝히는 촛불을 켜는 의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만이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요 목이 말라서 진짜 물을 마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갈증이 뭐예요?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가슴에서. 이 심령에서 나오는 갈증. 아무리 세상의 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프고 이거는 세상의 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인생에 정말 광야에 있는 것처럼 갈증이 나는 인생은 내게로 오라. 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광야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달빛이 있을 수 있죠. 그 달빛 없으면 광야는 어두컴컴합니다. 그렇잖아요. 등대가 없는 배가 조금만 가까이 오면 좌초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밤의 불기둥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서 그들을 밝히시면 그 광야가 다 밝았고 특히 불이 있으면 맹수가 없죠.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모압 땅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 왔는데 물론 이들이 20세 이상은 다 죄악 때문에 죽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하나도 손실되지 아니하고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죽었죠. 고라의 자손. 그렇지만은 맹수 때문에 광야에 있는 그 독성 있는 짐승들 때문에 또 혹은 그런 거 정갈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불기둥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깜깜한 세상 우리가 전기가 없어서 깜깜한 세상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고 가림막이 생겼을 때 이것처럼 그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뭐뭇이다 하는 이 말씀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 그리그로는 에고에미 나는 뭐뭇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라. I am who I am.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떤 신이든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뭐 그런 존재들, 뭐 좋게 말해서 디바인 비잉이라 해줍시다. 어떤 존재든 어떤 사람들이라는 역사 속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말씀하셔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사망을,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원식 할아버지 참 옛날엔 똑똑하고 미국 와서 65년도에 와서 연대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미국 와서 계속 의대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의사를 하고 그 와이프도 68년에 유학 왔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당시 이화여대는 하늘을 찌르는 학교였잖아요. 한국에서. 모든 여성들의 탑이었고 모든 남성들이 바라보는 그 여인이었는데 미국 유학을 온 거예요. 의과대학에. 그러고 나서 평생을 의사를 지냈다. 대단하잖아요. 의사 자체보다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대단한데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두움에서 내가 떠나가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어둠이 몰려오는 이곳에서 그런 인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참된 인생이요 참된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사 저 영혼을 하나님 어두움에서 끌어내 주시고 밝은 쪽으로 생명의 쪽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 진짜 신앙과 삶, 인생의 가장 핵심임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주님은 바로 불 기둥 그 자체에 서서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의 핵심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어둠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 명절에 세상을 밝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빛 그 자체이신데 빛 대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 죄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을 두려워해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도 맹인이었고 전혀 그 빛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그 빛을 주사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이 가리워진 이 세상에서 눈을 뜨는 인생이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데도 어둠 속에 있는 인생, 예수님을 만난데도 그 눈을 뜨지 못하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나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 말씀하시고 우리 눈을 고쳐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진심으로 진실로 만난 자는 눈을 뜨고 맹인처럼 눈을 뜨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다른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8장 12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자들에게 내 자리를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이 뭐예요? 이단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욕심과 불만에 사로잡힌 것들을 말합니다. 생명은 뭡니까? 생명의 빛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아주 극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하.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악한 사단 세력들 끝까지 그 빛 가운데 나아가려 하는 인생들을 밑둥을 붙잡고 못 가게 막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30년 그리고 공생의 3년, 33년 그것만 아니고 예수님 오신 모든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의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면 뒤에 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비추는 그 빛은 이 빛을 받아들여야지 어둠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어둠에 있는 모든 자식들의 어둠에 있는 모든 사단들에게는 이 빛이 없어진다.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되기 전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둠을 타다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그게 뭐예요? 샬롬의 땅이에요. 평강의 땅이에요. 근데 그 평강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엔 샬롬의 삶, 평강이 없는, 화평이 없는, 늘 분쟁하고 늘 싸우고 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샬롬의 땅이 아니죠. 우리의 프라미스 랜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비록 이 땅이 그런 샬롬의 땅이 아니고 엔 샬롬의 땅, 평강이 없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의 떡이고 우리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강 없는 엔 샬롬의 땅에 살지만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의 떡이고 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샬롬이 없는 땅, 엔 샬롬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날려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따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원석 할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힘들어져서 오래 가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또 아멘도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할 때도 아멘하고 또 확신 있게 대답하시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다시 강건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빛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